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76주년 강복절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일제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으로 자유를 맛보던 날이지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육신의 자유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기념비적인 날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 교제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거룩한 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 죄를 무찌르고 악한 권세를 이기신 날, 그 날을 기념한 날이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죠. 오늘이죠. 얼마나 좋은 날이고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는 날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나에게 던져진 질문,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답하고 이문을 나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시며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십니다. 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갈 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허다한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본문 4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왜 있었느냐? 오늘 사실 이 무리들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이 되면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지요. 오늘 이런 행렬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하루길이 됩니다. 이 하루길은 어떤 길이냐?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지요? 사람에 치여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쭉 떠밀려서 하루길을 올라가는 그처럼 어마어마한 행렬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요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이름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바디메오는 성경의 이름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시되느냐면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정말 그런 연약한 존재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누구 집의 아들, 맹인이요, 거지요, 가난한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등장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길 위에 있다가 47절 말씀 보세요. 길 위에서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행렬 가운데 사람들에게 떠밀려가고 있는 이 행렬 가운데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여기 근처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가는 이 행렬 근처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급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급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가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본인은 고백했는데 47절에 보면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그가 들었는데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면 메시아라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마 여리고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일들을 행하셨을 때 자기가 그 일들을 보고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이제 분명하게 가슴속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오늘 나사렛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관하여서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거지 바디메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믿을 때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고백하고 크게 믿음으로 외칩니다.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은 직설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아마 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오늘 이 아침에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내가 알고 내가 만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고 우리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국에 가면 시애틀에 시티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목사님이 주다 스미스라는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오늘 교회를 부임해서 보니 이 교회의 최대의 믿음의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부임해서 보니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적이 오늘 서로 간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나 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을 한 게 열었는데 그 캠페인은 이런 것입니다. Jesus is 땡땡땡.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참가했습니다. 7만 5천 명이 답을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는 대답을 달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어떻게 달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그 고백에 어떤 답을 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고백하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캠페인이 지어진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의 캠페인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체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형태를 갖추고 고문하고 죽였던 악질 중에 정말 최고의 나쁜 사람이었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경험해보니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은 뱃술물보다 못하고 그가 가졌던 지식과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 그가 로마 시민이었던 이 모든 것들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살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개수 중에 개수의 모습을 발견했던 그가 고백합니다. 이 개수 중에 개수인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지식으로 그저 알고 지식으로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풍성히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 때문에 그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하고 그 사랑의 무엇으로 보답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이끌렸어. 나는 주님의 종된 삶,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붙드시는 삶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체험적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48절 말씀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큰 소리로 부르니 오늘 거지가, 오늘 소경이 오늘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가는 길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을 말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한 큰 소리를 외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해 주시지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른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다음에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오늘 보세요. 이 맹인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다른 사람들이 제재하고, 오늘 제자들이 만류하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오늘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옆에 어떤 만류나 어떤 꾸짖음이나 오늘 자신을 향한 제어적인 그런 소리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묻어나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옆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 내 음성을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묻어나더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처럼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이 침투하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통의 교제의 시간에 다른 어떤 사고와 생각이 들면 안 되고, 나를 제어하고 나를 방해하는 어떤 동작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환경을 물리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과의 전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정말 믿음의 은혜일 때 그 타이밍을 나는 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을 쫓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저는 모쪼록 이 아침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피라이트 정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한 글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인사이트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책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 글자를 탁 하는 거예요. 뭐 칼 이렇게 하면 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칼을 살 때와 칼을 산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봄 하면 봄에 관한 일, 과 하면 우리가 뭐 사람과 사람 사이 뭐 이런 과에 대한 설명을 쫙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글자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8이라는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8. 목표가 190cm 높이에 있는데 키가 160cm라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목표는 190cm고 자기 키는 160cm이니까 대답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있느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팔을 뻗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무슨 이런 이야기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피라이트에 이런 글을 달아놨습니다. 5초의 생각을 할 것을 5분 생각하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면서 그냥 놓쳤던, 살면서 그냥 지나친 것, 살면서 포기했던 것들이 이 대부분의 팔을 뻗지 않았어. 그냥 내가 160cm니까 그냥 190cm에 있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지나치며 살았던 것인데, 생각해보니까 팔만 뻗치면 닿을 수 있더라는 거지. 내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스쳤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팔을 뻗치면 가능했던 일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얻지 못했던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팔을 뻗치는 간절함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인데 내가 그런 것들을 놓쳤구나. 어쩌면 우리의 삶을 그냥 근성으로 살아갔구나. 대충 형식적으로 살아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고 이런 간절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극단적인 셈포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셈포는 이런 것입니다.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더더구나 사람들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은 무시합니다. 참 극단적인 셈포이죠. 그리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부가 자신의 원수로부터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가부의 억울함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본청만치겠는데 이 가부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부르짖습니다. 밤낮으로 요청합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인이 밤낮 와서 부르짖으니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서 내가 저 음성 듣고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쩌면 아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건성건성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쏘시개는요, 간절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고 응답의 활활산 같은 응답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의 대명사는 야곱이지. 야곱이 약복강가 나루터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죠.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요, 진짜 고대의 씨름입니다.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야곱과의 씨름을 하다가 결국 항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복해 주. 내가 니는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도뼈를 탁 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겼죠.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인간을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주신 데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붙들고 씨름하는데 내가 못 이기겠다. 그냥 봐주니? 내가 못 이기겠다 하시면서 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면, 응답 달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못 이긴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에 야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발꿈치를 움켜잡다는 거예요. 고대 씨름의 한 기술입니다. 발꿈치를 움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 기술 가지고 평생을 뒷발꿈치를 움켜잡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 그러나 그렇게 살아봤는데 결국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 남 뒷발꿈치를 잡고 살았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그 기술 하나 믿고, 내가 가진 힘과 기술 하나 믿고, 내가 가진 능력 하나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안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무슨 말입니까? 네 생각, 네 능력, 네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데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네 삶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내 힘, 내 능력의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거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는 삶은 승리의 삶이고 넉넉한 복이 있는 삶이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가 이런 간절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0절 말씀 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반응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니까 참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겉옷을 벗어들고 달려가더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겉옷은요, 이 당시에 뭐 특별한 부자가 아니고 일반 사람은요, 이 겉옷은 평생에 한 벌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 겉옷은요, 그들의 안전과 직결합니다. 그래서 송사를 할 때도 이 겉옷을 빼들지 못하게 합니다. 저녁이 되면 돌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이처럼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오라는 그 순간에 오늘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오늘 누구지요? 소경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그냥 벌써 던지고 달려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이 오라 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여러분 무슨 계산하고 무슨 재고,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음성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물어보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베르리스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가스펠 가수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평생을 같이 했던 분이시죠. 저는 이 사람의 노래를 직접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천상의 노래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노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 저 천국이 생각이 난다. 참 좋은 표현이죠. 그처럼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던 분입니다. 그는 1928년도에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칠 때 다니던 대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될 때에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등록금을 보낼 수 없으니 1년 동안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를 조금 쉬고 학비를 벌어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편지입니다. 그는 노래를 참 잘 불렀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그가 했던 아르바이트가 보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 일이었죠. 어느 날 방송국에 있는 한 국장님을 만납니다. 이 방송국의 편집 부장님을 만나서 이 노래를 참 잘하니까 한번 방송 출연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스튜디오에 와서 노래를 한번 했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던지 이 사람을 고정 출연시켜달라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아서 많은 곳에서 출연 요청을 쇄도합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다. 사실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학비 때문에 내가 학업도 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인기가 좋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소 자기가 예송하던 시를 하나 들고 와서 그냥 주고 가더랍니다. 그 시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시였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 이런 식입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고민에 빠지겠지. 학비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알바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학업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고민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느냐는 기도였지.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적석에서 어머니가 주신 그 시가 생각이 나서 그 시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하는 아침에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창하는 예창곡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곡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내가 방송국에서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복음성가의 가수의 길로, 전도자의 삶의 길로 헌신하고 평생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이 가수의, 이 복음성가의 곡을 듣고 이 찬양을 듣고 술집에서 나와 교회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참으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믿음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전부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면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은 주님 때문에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은 주님 때문에 놀라운 일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질문하잖아요. 저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딸아이에게 뭐 해줄까 물으면요, 우리 딸아이가 쟤는 생각하는 인터벌이 길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느꼈는데 질문을 던지면요, 주저하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 나아가서 5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이 떠졌다는, 오늘 그가 눈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 와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단순하게 내 눈이 뜨는 것이 목적으로 끝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것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목적은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눈을 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의 끝이 아니라 눈을 뜨고 그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이 나가셨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와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죄와 사망을 무찌르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번 길에는 뭔가 비장함이 있기에, 이번 길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기에 오늘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올라가서 성공하시면 예수님 오른편에는 내가 있고 예수님 왼편에는 내가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야, 너그만 좋은 데 가느냐? 우리는 먹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그냥 육적으로 왕이 되는 길을 그렇게 알고,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게 달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경받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누가 소경이 나는 거예요? 진짜 바디메오가 소경인지, 오늘 제자들이 진짜 장님인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장님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인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 분명하게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뭔가 이 나라에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누리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잘 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맹인의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길, 영원한 본향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길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길 따라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떤 길에 서 있는지 분명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넓은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였던 야곱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 뜨는 곳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눈 뜨는 곳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은혜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도 오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열로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열로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이 땅에 믿음의 자녀로 마음 설레이고 가슴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그 도상도상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따라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세지는 곳곳마다 500위의 기적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가정이나 교회나 주의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누리는 일에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하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역이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하나님 보호이 영원한 팔에 안기세 주의 말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많은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길에서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임원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착석하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있습니다. 4단계에 준하는 모든 것들 잘 지키시고 예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는 교회 그동안 확진자들이 적어서 지금까지는 3단계 적용되어서 20%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20% 적용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가까운 부정교회라든지 부산에서 교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매일 정오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12시에 10분 이상씩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가정예배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금요일 오후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제가 좀 건강한가 봐요. 건강하면 많이 아프다던데 오늘 그 진통제를 많이 먹었는데도 진통제 후유증도 좀 있고 좀 식은땀도 나고 해서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실수한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실수한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정정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좀 멍한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또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잘 맞으시고 2차는 왜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1차는 약이 좀 적게 들어가는데 2차는 좀 약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좀 아프다고 하니까 저는 1차 때 별로 안 아파서 2차 때 타이레놀을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어제 아빠 타이레놀이 없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 2차 때 꼭 2차 맞으신 분들은 타이레놀 좀 준비해서 많이 맞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만 어린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도 몇 분 지난주 같이 맞으셨는데 다들 골골골 하시, 우리 건강한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번 주 좋은 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휴식 가지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회복해서 수요 예배 때부터 건강하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겠습니다. 다른 강도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